만복하는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허락하시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의 의지가 허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하고자 했던 계획과 결심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생각지도 못한 마스크로 가려진 불편함과 소통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어른들의 일터에서는 감염의 위험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조차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이 늘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성도 가정의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회복과 치유를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신약 74쪽입니다. 신솔비 지선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주 귀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카데미 설교학교 교장이시고 또 생명의 부천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음의 문 열기,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말씀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개를 거창하게 하니까 이거 부담이 되네.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예수를 믿냐? 너는 뭐 때문에 예수 믿냐 물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대답이 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 말 맞는 거죠,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러나 조금 또 부족한 것 같아. 천국을 뭐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으라. 자, 이 믿어지냐?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게요. 그러면 또 이제 대답이 어떤 게 아니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나는 맞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 아니냐. 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복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받는다든지 건강을 받는다든지 뭐 장수를 한다든지, 이 복권이 되겠습니까? 숨이 막 차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이제 껄끄러울 것 같아서 교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내가 만나야 이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저 하늘나라 안 믿어집니다, 저거. 예. 죽어보지도 않았고 또 내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세를 누가 있다고 증명해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유대관계, 교제, 또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축적이 돼야 이게 믿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믿음의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믿는 거지. 그냥 함부로 믿었다가 뭐 이렇게 갈라서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거기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하고는 조금 어감의 차이도 나고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체예요. 능동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네가 가지라. 그대로 이제 풀었으면 그래요.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첫날 이제 보고 내려왔어요. 둘째 날 올라가면서 배가 좀 고프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먹을 게 없나 싶어서 두rum두rum 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를 볼 때는 제 아들을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예수님 혼자 안 다니셨잖아요. 그죠? 12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누가 책임진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졌지. 그럼 예수님 돈 벌으셨어요? 돈 안 벌었어요. 그럼 예수님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있었나? 가난했다 그래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럼 재산도 없지. 뭐 자기가 일정 부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12명을 데리고 다니면 먹고 입고 하는 거 이거 엄청 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예? 5인 가족이 먹고 쓰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데, 장정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우리 한국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겨울에도 그게 영하로 떨어지고 이래요. 눈도 많이 올 때도 있고. 그 지중해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 춥더라고. 나는 이 체감 온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집도 얻어놓은 데도 없고 빌딩을 사는 것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아, 이 제 아들 어디에 가서 맨날 먹이고 입히고 했냐. 이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내가 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가 뭐 없나 봤더니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너희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제 아들하고 또 올라가게 됐는데 어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뿌리채 말랐다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뿌리채 마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 먹으려고 그러다가 열매 없어가지고 다시는 열매 못 따먹는다고 저주했더니요 죽었는데요 하루 만에 뿌리채 말랐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로 이제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듯이 앞으로 열매 안 맞으면 다 저주 받고 이렇게 죽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바꾸어 가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베드로의 관점은 무화과 나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말라 죽은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진짜 말 한마디에 죽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봅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야 저주하냐 따먹으러 갔는데 그 무화과나무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이스라엘은요 도로 주위에 무화과나무가 많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이제 따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에 보면 저 위에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의 때도 아니래. 아닌데 가서 보니까 없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어. 이게 뿌리채 말아 죽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때도 아니라 그러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거기를 왜 찾아갔냐. 자, 이게 이제 또 의문스럽죠. 때도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나무는 9월에 때든지 뭐 그 포도나무는 7월, 8월에 열매 맺는다는 거 쭉 알잖아요. 그런데 포도 열매 맺지도 않은 5월 달에 가가지고 열매가 없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때도 아니다 그러지 또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서 저주를 하냐. 나무가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우리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열매 안 맞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이 의미도 조금은 내포되어 있겠지만 예수님 밑에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할 때 주님이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네가 진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된대요.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 저주해갖고 나무가 죽었네 어떤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 없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은 크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니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기적을 상출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네 영혼 육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 주님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 자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죠? 맞죠? 우리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 먹은 죽은 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게 전부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요.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내 죽었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니고데모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하니까 거듭나야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과 내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사람도 이게 형제간도 못 믿고 부부간도 못 믿는 세상인데 뭘 어떻게 믿어. 보지 않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면서 그 뒤에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뭘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낳는 거, 영접하는 것도.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지금 고백하는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버지로 한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동일하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소유한 거죠. 이 차이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비슷해요. 보니까 자 핸드폰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저 목사. 그런데 이거 진짜 쓸모없더라고. 이거 괜히 샀어요. 돈만 비싸고. 왜냐하면 이거 표 보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언가 가지고 다니고 화면은 작고 완전히 가성비는 이거 제로예요 제로. 내가 볼 때는. 죄송해요 이거 삼성 내가 저거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써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비싼 건데 자 이 핸드폰이 처음 공기기를 샀으면 죽은 거죠. 핸드폰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칩도 이제 뭐 엮고 하지만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죠. SK나 KT나 뭐 LG U+나 통신사하고 연결을 할 때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전화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통신사 연결해놓고 통신사하고 전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개통했으니까 끝났다 이러면 안 되죠.
여기에 각종 웹이나 어플 깔아야 되죠. 필요한 거 다 깔아요. 영어 공부하려면 영어 어플 깔아야 되고, 헬라어 공부하려면 헬라어 어플 깔아야 되고, 또 뭐 쇼핑하려면 쇼핑 어플 깔아야 되고, 저것까지 은행 업무 하려면 그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깔아야 이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핸드폰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오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있죠. 폴더폰 이거 쓰다가 핸드폰을 내가 가르쳐 드린다 그러니까 가가 기계를 보더니 어떤 거 하려고 물었더니 삼성을 이렇게 제일 비싼 걸 이렇게 눈이 우리 어머니가 높아요. 그걸 이렇게 쥐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엄마 그거는 비싸. 내가 비싼 거 사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사봐야 어머니 못 써요. 왜 못 쓰냐? 아니 거기 복잡해. 나도 쓰기 지금 이게 저거 한데 어머니 그거 사봐야 못 쓴 거 뻔해요. 그래도 살란다. 사드렸어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더니 전화가 오길래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왜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눌렀더니 오는데 받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금방 사는 것도 금방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쓰세요. 옆 사람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전화하는 거만 받고 거는 것만 하면 되고 또 문자만 보면 되니까 자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소통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왜 교회 나와야 돼요? 어플 깔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 주님이 너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죠. 안 그래도 교회 막 다 구원받아고 다 천당 가고 다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오냐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죠. 유튜브로 이거 보는 건 내가 보니까 이거 능력 없어요 이거. 유튜브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이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앞으로 천국 가는 믿음이고 첫째 부활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핸드폰도요 안 쓰고 가만히 두면요 이거 나중에 되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고 뭐 나오죠. 그거 안 하면 이게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으로 해결해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대요. 그런데 이 신천지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산 들어가지고 던지러 가고 된 데 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이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지금 하는 거지 산이 이게 이렇게 옮겨갖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다 해준다는 거지. 부모가 할 수 없는 걸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산이 옮겨지는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지금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러셨네. 이분이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10만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교회를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짓도록 땅을 이제 달라니까 땅을 주었대요.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을 주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52일 만에 이걸 지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큰 교회를 52일 만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말씀. 귀로 들리는 거 이건 좀 가짜라고 여기면 대체로 맞아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귀로 들릴 수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 마음으로 들립니다. 52일 만에 네가 건물을 지으려라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죽었다 깨도 그건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주니까요.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일을 시작해갖고 정확하게 52일 만에 그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3년 전인가 그분이 나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요, 이와 유사한 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분의 부르짖음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되지. 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라니까 드리는데 이게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믿음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던 그거 지금 우르르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밑바닥 다 드러나더니 지금이 중요하더라. 지금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방금 요 같은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려면 우리의 마중물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중물 믿음. 마중물 모르세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번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펌프 있죠? 퍼는 거. 그거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러면 이게 여름 되면 위에 있는 이 고무바킹이 햇빛에 이렇게 하면 이게 울퉁불퉁해 갖고 공기가 돼 갖고 쭉 압축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물을 안 만져서 물이 안 올라와. 그럼 옆에 있는 구중물 같은 거 한 2바가지 붓고 팍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 단 바가지 더 붓고 이러면 돼요. 압축이 생겨서 밑에 물이 확 터져 올라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진하게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자에게 줍니까? 마중물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이건 마중물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 믿음이라니까. 여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여기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 어떻게 개입하냐? 주님이 하세요. 내가 개입할 정도 됐네, 안 됐네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요번에 놀랬네. 한 20일 와 있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20일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김천칠에 있는 시골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옷을 사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사줘야 되겠대. 그래서 어머니 돈 있어요? 없대. 내가 없는 걸 잘 아니까. 엄마 그 자동차 사주려고 그러면 최소한 3천만 원 있어야 돼. 차 사주면서 아반떼 사주겠어요? 아반떼 위에 뭐예요? 소나타. 그랜저는 조금 부담이 가면 소나타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시골에 있지만 최소한 3천만 원이고 풀옵션 들어가면 3천 지금 한 500만 원 갈걸요. 내가 한 6년 7년 전에 3천만 원 줬는데 그래서 그거 힘든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교회 사택에 사모님들 목사님들 필요한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다 돼요.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 새 거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다 사놔요. 냉장고 신식 나왔다. 우리 어머니 사놔요. 그러니까 그 사택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 게 아닌 게 없어요. 별로. 전부가 우리 어머니 거예요. 그만큼 교육자 바뀔 때마다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육자들의 사랑을 엄청 받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이게 3천만 원 돈도 없으면서 어머니 지금 87세요. 그거 차 사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살아가지고 할부로 했다가 나가 다 덤태기 쓴다니까 나 지금. 나 월급도 못 받고 안 돼. 엄마 그건 안 될 것 같아. 가니까 아니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는데 안 되겠냐 이래 나오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우리 목사님이 차가 날아가가지고 옛날 뭐 십몇 년 돼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이 저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차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 한 대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줬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황당하죠. 예. 목사가 내가 봐도 황당해요. 자기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지금 용돈 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주는 50만 원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어머니 차 사주겠어. 안 돼요. 아니래. 된대. 그런데 내가요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다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되겠냐고. 이건 믿음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닌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책망하는 것도 복이에요. 회개시키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은 복인데 아무에게나 하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부로 말씀을 안 해요. 그 믿음 될 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믿음이 되니까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도 듣고 선교사님이 그때 내외가 왔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지금 살 때가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우리 가정사를 너무 정난해서 이야기해서. 나 은퇴할까지만 살아요. 어머니 지금 87세인데 이제 한 3년만 더 사시다 가세요. 나는 이거 대놓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세요. 90살면 많이 살지. 더 살아가지고 내가 돌 형편도 못 되고 다른 자녀들이 돌 형편도 못 되면 우리 어머니 고생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3년 안에 너 은퇴하기 전에 내가 죽을란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프지 않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그냥 안 아프게 죽는 거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요양원까지 가가지고 누워있으면 죄송해요. 또 여기 그런 분 있으면 저거 하니까 정말 그러면 아닌 거야 이거.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세요. 내가 경험한 바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저런 것들을 경험해 줬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요 하나님의 저걸 내가 알겠더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에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82살 때 낯들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다 죽어간다 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졌대. 5년 전이에요. 근데 저걸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82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 살려주세요. 이 촌에 주일학교 죽으면 교회가 앞으로 죽는데 주일학교 살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나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더래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 목사님이 이게 또 목회하는데 간섭한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대.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죽는다. 주일학교 살릴 수 있도록 목사님 힘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살려야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말도 잘해야 돼요. 주일학교 살려야 되는 거 자기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가갖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보세요. 주일학교 다 죽고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게 주일학교를 살려야 미래가 있죠. 이렇게 했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인드를 주고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거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은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묻더래.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옛날에 나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6학년까지. 지금은 32명 있어요. 학교가. 그것도 이쪽 저쪽에 다 합해갖고 그래. 다른 명까지 합해가지고. 시골이니까. 32명인데 내가요 쟤들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요 교회 나오도록 만들게 다 떨어져 있어. 그럼 목사님도 묻더래요. 그러면 쟤들을 칠고 와야 되는데 지들이 올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지 부모가 예수 믿으면 같이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고. 그거는요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장로님 2분 있어요.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갖고 그분들 지금 애들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교사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 젊은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다 40, 50이야. 근데 할 만한 사람 한 3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살려보자. 주일학교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하고 이렇게 하자고. 토요일마다 그 친구들 불러내갖고요. 점심 사주고 간식 사주고 주일학교 쓰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거 하고 내놓고 이래갖고 살린 거예요. 몇 명이 나오냐? 15명이 나왔어요. 15명. 요 IMF란다. 저거 코로나 오기 전까지.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이제 또 이제 문 닫아가지고 속상해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나보다 낫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 방법이 어디서 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마중물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마중물 믿음이라는 주일날 그런 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일날 나와서 계속해서 듣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자라겠죠. 그죠? 그런데 주일날 겨우 나오는 것도 이렇게 못 나오고 유튜브로 보고 있고 이러면 죄송해요. 또 유튜브 보는 사람 저 양반 와가지고 또 흉 보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 내가 유튜브 이게 무슨 필요하냐. 이거 없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믿음이라도 보여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가 너에게 말 좀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마중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노력은 내가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 주님이 말하는 이 복은요, 지금 성경에 내가 봤더니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 중에 성공이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어로 success나 succeed나 한 번도 없어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우리말에도 없고 구약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10장 10절하고 에스라 8장 5절인가? 그게 2번 나와요.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짤라입니다. 짤라라는 복이 있고 또 아슈레이라는 복이 있어요. 같은 이제 개념인데 조금 이제 구별해서 쓰더라고 보니까 짤라는 말은 형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게 짤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지 종을 보면서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짤라입니다. 그러면 이 짤라라는 이야기나 아슈레이라는 복이라, 아슈레이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요 네 일의 영광이니라. 그때에 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거기는 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는 이 믿음 속에는 이 하나님이 돌파하는 짤라의 복이 있는 거야. 돌파하는 복이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는 복이 아니고 뚫고 나가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 돼요 지금. 내가 그게 속이 터져요. 그런데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금전부터는. 이제까지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쭉쭉 내려와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임 수밖에 안 돼요. 다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도 많이 하고 한데 어쨌든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돌파하는 복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라. 너 이때 이걸 좀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낳았는데 남자 셋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목사 되고 둘이는 하나는 이제 선교사라고 하나는 또 장로 되고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권사 되고 이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같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니들이 잘 되는 것은 내 덕이다, 내 덕.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내 덕이니까 니들 돈 내. 그러니까 용돈 다 걷어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나도 하니까 니들도 다 해라. 내가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한번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오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용돈도 없고 이제는 너희들 미기고 입히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수준에서 해라. 그래가 다 하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좋아하겠죠, 나를.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기뜸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거 보라고 하고 세배를 하면 옛날에는 이제 부모가 주는데 지들은 이제 돈 버는 놈들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는 돈 벌기 전에는 부모가 세뱃돈 주지만 돈 벌고 나서부터는 자식이 부모에게 세뱃돈 드리면서 세배해야 돼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받지만 주님이 받으면 그 받은 바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죄송해요. 이거 안 하면 후발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이런 거 짜잔해 그런 거 보냐? 안 봐, 그런 거. 그러나 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 사람아. 열 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죠. 세상에 보이라 그럴 때 보이러 가가지고 하나만 와, 하나만. 그 하나 오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다 받았지 않느냐? 다 났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지금 온놈한테 하니까 이 온놈은 온 친구는 기분 나쁘겠죠? 예? 아니 예수님이 안 온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너 왜 안 왔냐? 안 왔냐? 이야기하지. 자기는 사례하러 왔고 감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안 왔냐고 묻고 따지면 듣는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섭해서요? 문둥이로 살다가 문둥이로 죽어야 될 그 인간들 고쳐주었더니 싸가지 없게 감사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고침받고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병은 이미 나섰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저 9명은 병원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영혼은 연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사실은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계단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게 좀 설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뇌죄가 용서받고 주님이 내 이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에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없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걸 괜히 왔냐. 힘드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 왔으니까. 자,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코로나 겁이 나서 못 온다 그래.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에? 코로나 겁나는데 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또 오다가 만에 하나 걸렸다 하자. 시장 가면서도 걸리고 마트 가면서도 걸리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걸려가지고 지금 5만 명이 나오는데, 넘게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거라도 있지 않겠냐.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니 주님 앞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만 됐다 있고 조금 손해가면 왜 이래 하면 인상 쓰고 그냥 눈 흘리고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